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으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주신 이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제는 정말 모처럼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대로 우리 유년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거의 한 60여 명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1년 한 4개월여 만에 만난 우리 아이들 부쩍 많이 성장해 있고 또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며 즐거워하며 교회 와서 아이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많았는데요.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부장권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될 줄 믿기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대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 그 세 번째인 금식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금식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음식을 금하는 것, 그렇죠. 말하자면 굶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금식하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하게 강구할 내용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위하여서 때로 금식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 금식은 참으로 중요한 또 경건의 훈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그런 시기에는 전 국민이 다 같이 금식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금식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금식의 장점은 밥을 먹지 않는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끊음으로써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렇습니다. 먹는 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식을 끊는다면 우리는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죠.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도 아마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중단한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에게 더 기본되는, 근본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단순히 음식만 먹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냥 굶는 거지 금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금식, 기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금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밥을 안 먹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금식의 바른 의미가 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내 온 정성을 쏟아서 그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이 금식의 더 소중한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특히 공적인 제목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함께 금식해야 할 겁니다. 그땐 다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가 금식할 때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들에 몇 가지들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 금식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지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이것이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거나 사람에게 알게 하고서 행하게 되어질 때 자칫 주님께서 하시는 무서운 말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 그 말은 금식해봐야 의미 없다, 쓸데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금식이 소중한 거지만 그러나 그 금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께 기억하심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금식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지만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금식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탄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오락을 찾아다니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금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굵은 배만 입었다고, 그래서 형식만 갖추었다고 금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렇다 하시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런 일을 금식하는 사람이라면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 주변에 소외된 사람,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자기 가진 것을 베풀며 나누어 주게 되는 것, 금식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지는 일이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금식의 의미가 단순히 내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금식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히려 금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금식,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금식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의 금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신앙생활들을 오래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위선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구제하고 바로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겁니다. 자기도 속는다라는 거죠.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기만 속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에도 참 좋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중심을 보기에는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심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안타까운 때가 바로 그러한 때죠. 아, 저분이 저럴 줄 몰랐는데 이럴 때 안타깝습니다.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싶을 때 마음이 슬퍼지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을 보면 아,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구나. 이런 참 좋은 면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질 때는 마음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십수년을 알아왔지만 잘못 알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겉모습에 잘 속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의 유혹에 빠져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짐해야지만 합니다. 신앙의 삶에서 계속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는 신앙, 하나님만 향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하며 그 길에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의 구제가 그러해야 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하며 우리의 금식이 그러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진행되고 있는 유년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 아이들, 우리 또 전도사님, 우리 부장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때로 자신을 속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위선의 위험들을 잘 깨닫지 못하며 미혹당할 때가 많은 우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며 진실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이 진리의 길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년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